오늘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테러와 또한 국지적인 분쟁은 그 중심에는 거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폭탄 테러, 그리고 주 터키 러시아 대사에 대한 암살도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등 모든 대부분의 유럽의 테러 등 이 모든 것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인 일입니다. 거기에는 IS도 있고요, 알카에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테러와 분쟁의 중심에 항상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지만 불과 1세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테러와 그리고 분쟁의 중심에는 바로 기독교 급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벌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에 따른 코란의 율법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모두 배교자로 보고 잔인하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IS 같은 경우는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기독교 급진주의자들도 개신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신교로 스스로를 칭하는 이들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수차례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개신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 카톨릭까지도 그들에게도 테러를 가하는, 참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테러를 가하는 일을 벌였던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미국에 있는 백인 우월단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KKK단이죠. 사실상 KKK단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로 시작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불태우잖아요. 그리고 그걸 공격 신호로 하여서 미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KKK단의 근본 뿌리 역시 기독교 급진주의자,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기독교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또한 이것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레바논 내전, 아일랜드 분쟁과 같이 그 중심에 기독교 급진주의자들이 분쟁의 핵심이 된 분쟁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자, 종교전쟁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전쟁은요, 신념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취감을 위한 테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테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 죄책감, 이런 죄책감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7살인가요? 7살인가 10살인가? 두 자신의 딸들에게 폭탄 자살 테러를 시킨 부모가 있다고 해서 외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러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순교이기 때문에 딸을 죽인다, 자식을 죽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넷에 있어서 굉장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순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종교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이 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거 기독교, 개신교 급진주의자들이 그런 테러를 저지르고 분쟁을 일으켰던 데에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전쟁 등을 통해서 성경에 비춰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교도들을 전멸시켜도 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또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을 때 남녀노소 육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들이 다 멸절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구절만을 보고서 하나님은 이교도들을 전멸시키어도 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옳은 주장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모두 다 미워해도 되나요? 그리스도인만이 아닌 우리가 모두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들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 우리나라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관례를 뛰어넘을 정도의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스와프 협정, 즉 경제 협력까지도 협상도 전면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사이가 안 좋은, 국민 감정이 안 좋은 국가가 어딜까요? 뭐 중국에게 우리가 많은 침략을 당했죠. 사실 중국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나라는 일본이 1순위로 꼽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공을 당한 것은 큰 전쟁 2번,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1번, 그리고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침공을 당한 것, 그 2번입니다. 뭐 왜구들은 끊임없이 왔지만 사실 왜구들은 일본의 정부군이 아니라 일본의 해적이었거든요. 오늘나라 소말리아의 해적처럼요. 자, 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뭐 가장 최근에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자금의 사태처럼 전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더 죄가 없다는 식으로 어불성설을 떠들어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원수와 같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서로 맞대고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죠. 조금 더 가면 아랍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독일인들이, 독일 나치,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성경 시대를 보면요, 구약에 보면 처음에는 블레셋, 그리고 아람 족속과 같이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였고요. 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 세일산 사람들, 이런 이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다면, 후대에 좀 가다 보면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지역을 완전 통일한,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통일, 최초는 아니겠구나. 최초는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아수르 제국이 유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강력한 원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이 유대인들의 원수였죠. 이 바벨론 제국은 종속하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도 남아있었던 남왕국 유대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계사에 1947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만으로 구성된 독립국가를 다시는 건설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영토로 제국으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아수르인들에게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서로 전쟁도 하고 싸움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민족, 야곱의 후손이라는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북한과 남한이, 지금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는 뭐 때로는 분쟁도 하고 서로 공격도 하고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중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땅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치적으로는 뭐 서로 맞대어 있고 이념이 다를지 몰라도 북한 민족도 우리 민족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민족이고
북한 땅도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자신의 제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언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멸망하게 됐으니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요나가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에 가서, 더군다나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너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 결코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란 나라가,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통쾌한 일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로로 이동해야 되는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가 오늘날 그 시리아 지역에 있거든요. 그 니느웨가 아닌 배를 타고 지중해 건너편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려던 요나에게 폭풍이 몰아치게 되고 죽을 각오로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지만, 타이밍 기가 막히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그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물 한가운데 토하면 빠져 죽잖아요.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너는 회개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자, 요나는요, 원수의 나라였던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마 요나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아수리인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멸망이 늦춰지기 때문이죠. 사촌 이상을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수가 복받는 것을 보면, 죽어야 될 원수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을 늘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영토를 자신의 나라로 편입시켜버리는 그런 아수르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망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아수르는 망해야 될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빼앗아간 아수르를 향한 원수를 갚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와 다른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걸어서 니느웨로 들어온 요나는 그 성에 선포된, 니느웨 성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3일 동안을 철저히 회개하며 순종하고자 했지만,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이 니느웨라는 성의 규모와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라는 성이 사흘 동안을 걸어 다녀야 다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 성읍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서 며칠 선언했습니까? 단 하루, 딱 하루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요나는 꼼수를 부린 거죠. 선포하지 않으면 또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3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선언해야 될 그 니느웨라는 커다란 성에 단 하루만을 선언하고 입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이 그 얘기를 듣지도 않을 뿐더러 혹여 온 니느웨에 전해지면 그들이 회개할까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저는 선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만족감, 이 정도 하면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을 거야, 망해야 돼 라는 만족감도 채울 수 있는 꼼수를 부리고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자, 3일 길을 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니느웨 성에 하루 동안만 선포했다는 것은요, 오늘 서울시 전역에 알려져야 될 일들이 우리 기름동 지역에서만 알려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은 뭐 SNS가 있고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나 방송 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이 니느웨를 방문했던 때는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가까운, 가장 가까이 봐야 2700년, 2800년 이 정도 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성 안쪽에서 소근소근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온 니느웨 성에 알려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며칠이 지나야 파발과 봉수대를 통해서 소식이 알려지던 시대에 요나는 3일을 걸어야 다 다닐 수 있었던 니느웨 성에서 단 하루만 그들에게 회개를,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외국인이 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거의 아스르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저주의 말과 가까운 말을 선언했지만, 니느웨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시민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면서 붉은 배를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임금까지도, 또한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주실 것을,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단 하루만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선포에 온 니느웨는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지만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서요,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보람 있죠. 이 목사가 가장 보람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양육받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근데 제일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성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성을 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얼마나 썽이 났든지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항의합니다. 이거 요나라는 사람 참 대단한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배짱도 아니고 깡다구라고 해야 되나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막 싸우는, 하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을 했겠죠. 자, 요나가 성을 내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화가 났지만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관측하기 위해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동쪽에 초막을 짓고, 초막 풀로 된 초막이죠. 짓고서 앉아서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성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심판이 혹여라도 일어날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아침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 머리 위에 있는 초막을 뒤덮게 만드셨습니다. 요나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야, 재수가 좋구나. 재수가 좋으니까 박넝쿨이 알아서 내 머리를 가려주고 시원하게 해주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넝쿨이 신들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한낮이되어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며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자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박넝쿨 하나,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런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성을 내고 마음을 상해하는데 내가 이 니느웨 백성을 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또한 가축들의 생명을 내가 빼앗는 것이 옳겠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들 역시 이스라엘처럼 아끼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요나서는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특별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늘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다른 민족과는 적대적인 하나님이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저 10여만 명, 그 가운데 있는 가축, 네가 박넝쿨이 말라 죽어서 속상해하는 것처럼 나 역시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셨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겠죠.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방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의 편만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더더욱이 그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며 섬겨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냉소적인 시선을 갖거나 또한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사회 도덕적으로 엄청난 불의를 저지른 자들을 향해서 저런 자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마땅해라고 손가락질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아수르는 가나안을 빼앗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구원하고 그들마저도 사랑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선을 긋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저들은 사단에게 속하여서 저주받을 민족이라는 구분을 하게 된다면, 또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분노케 한 사람, 그런 이들에 대해서 감정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우편에 있는 강도, 그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내가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모든 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일본에는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일본에게만큼은 선교사 파송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고 일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참 싫어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잘못하고 살아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 일본이란 나라는 뉘우치질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본에 선교사 파송하지 않겠다. 이건 뭐 일본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아라 이게 얘기고요. 이건 결국은 요나와 같은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한의 김정은도 사랑하시고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원한을 갖게 했고 또한 우리가 만나기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만이 가진 어떤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반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 민족의 나라와 땅을 빼앗은 아수르를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모든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사르밧 여인에게 의하여 먹고 살았는데 엘리야로 인하여 사르밧 여인도 기근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온 우리, 그 사랑을 받게 된 우리는 구분 없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짐이나 마음의 원한이나 내 생각의 꺼리낌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